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매어 헛된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여 아무데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죄에 빠지게 되죠.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본래 천사였죠. 그것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찬양하는 자리가 그가 지켜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죠. 찬양하는 천사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타락한 천사,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인간의 대표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에게 찾아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본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함으로 하와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결국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지금도 사탄의 사냥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로 이탈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지켜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게 만들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향해서만 아멘하게 하고 정말 나를 믿음 가운데로 바로 세우는,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합니다. 아니, 그런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죠. 지금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사탄의 사냥에 걸려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사냥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이 되게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고치고 바꿔야 할 것을 바꾸면 그 말씀은 나를 바로 세워주고 나를 살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야말로 생명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악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이건 선악과로 먹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베드로에게서 말합니다. 어이 베드로, 우리 지옥 식구들과 네 천당 식구들과 축구 한 게임 하자. 베드로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좋아,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성실하고 유명한 축구 선수는 다 천당에 있거든.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과연 그럴까? 심판이란 심판은 다 지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내 생명을 살리고 내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드시 누구나 어떤 경우나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요 복 있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흥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흥하는 것이고 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죽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자,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읽은 시편 1편 말씀이 선언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악인은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은 빗나간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결국 죄인, 악인,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시편 10편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후손이 잘되게 하시는 분이고 부요와 재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족하게 지내게 하시며, 이 하나님만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분이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상태,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는 지금 확실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부족해도 부족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나는 어떤 문제도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염려할 것 없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복 있는 모습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 중에 3명의 종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가면서 이 3명의 종을 불러 소유를 맡기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왜 맡깁니까? 맡긴 주인의 뜻은 그것을 가지고 더 남기라는 겁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럼 2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어떻게 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까? 그같이 하여. 누구 같이 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여.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 5달란트 받은 종을 본받고 그와 같이 행한 것이고, 그 결과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이 한 것과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같이 하지 않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결국 그는 망했어요. 칭찬은커녕 1달란트마저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던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본받았더니 자기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까? 인간성 좋은 사람, 인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기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인간성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교만이 자칫 나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과 가까이 지내셔서 여러분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도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턱대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복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은 복으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적당히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복을 확실히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으로 갚아주십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게 당연히 그의 보응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뭘 좋아하십니까? 성실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책임 있게 일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적당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섬기길 원하십니다. 뜻든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는 분이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적당히 차차 나중에 여건이 허락되면 이거는 결국은 못하게 되고요.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분입니다. 천대까지 그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적당히는 절대로 통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만 했습니까? 인간적인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에 기꺼이 순종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고 가장 높이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려면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신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며 우리 자신이 복 받을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여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을 받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며 또 우리 자신이 복 받을 일을 행하게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